자,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 작은 마음이 낳은 큰 전쟁이란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공동체를 파괴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공동체 힘을 발휘할 수 없고 자기가 가진 장점도 보지 못하고 남이 가진 장점만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정말 많은 에너지를 빼앗기게 되는죠. 대표적인 게 이제 다윗과 사울의 경우가 대표적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가 될 때 그 아름다움은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작은 시기나 질투가 커지면서 생기는 위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마다 각자 은사가 있고 자기가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 다 있는데, 그 길 안에서 우리가 연합할 때는 행복하지만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많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긴 하는데, 오늘은 이제 문제의 원인을 먼저 제공하는 그 지파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 지파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파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에게는 야곱의 아들 중에서도 요셉이 가장 사랑받고 또 탁월한 아들이었고, 그래서 12지파에 요셉을 가문에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그 지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이제 야곱이 숨질 때가 돼서 아이들을 축복할 때 요셉이 장자인 므낫세와 또 차자인 에브라임을 이제 장자 므낫세는 아버지의 오른손에 안수하도록 하고, 또 차자인 에브라임은 왼손에 이렇게 안수하도록 그 아이를 데려갔는데, 아버지가 성경에 보면 X자로 해가지고 오히려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능력이라고 하는 또 우선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더 축복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바뀌었다 했는데, 아들아 나도 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에브라임에게 있는 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축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요셉 가문이라 하면 그 프라우드가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므낫세와 에브라임에서도 에브라임이 갖는 그 우선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에브라임은 자신이 최고의 지파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있었고, 또 더군다나 가나안 땅의 입성의 영웅이었던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으니까 가문을 대라고 해도 정정하게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지나치게 높다 보니까 교만하게 되는 일들이 오늘 이 본문에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서양에서 나오는 그 의학적인 거나 또 심리적인 거에서 발생하는 그 용어 중에 에고 워십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자기를 숭상하는 것을 에고 워십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성모 마리아 상을 놓고 이제 거기에 불철주야 빠지지 않고 매일 와서 비는 기도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그 성모상의 그 조각을 그 여인을 모델로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여인이 사실은 자기 모습에 취해서 그 성모상에 그려져 있는 자기를 그렇게 숭방하면서 빠지지 않고 기도했었다는 것을 이제 근원이 돼서 그것을 에고워십, 자아도취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용어를 쓴다고 하는데,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바로 그런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앞에 이제 우리 11장의 32절부터 33절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이제 사사가 암몬을 무찔러 가지고 여호와께서 암몬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시며 암몬이 성을 넘겨주고 항복하더라라고 해서 이런 엄청난 대승을 이렇게 거두게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에브라임에게도 지파들에게 여러 지파들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도와주지 않았어요. 근데 승리하고 났더니 전쟁에서 승리했더니 에브라임이 자기를 안 불렀다고 하면서 적반하장의 격의 그런 이제 교만을 부리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이제 에브라임의 교만과 또 시기에 대한 심판이 오늘 이제 그 지파가 죽음에 이르는 그런 심판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는 여러분 정말 옹졸한 마음이 있고 또 넓은 마음을 성계를 품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더군다나 강한 힘까지 있으면 이게 아주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참여할 것을 참지 못하는 입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민족의 어떤 비극을 일으키는 그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원한은 있고 억울함은 있는데 보복할 힘이 없는 거, 이거 축복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힘은 있어요. 힘은 있는데 내가 좀 그것을 품을 수 없는 좁은 마음이 있어. 그러면 보복이 가해지고 또 형제들 사이에서도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제 1절 말씀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이미 에브라임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 가지고 입다에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대표로 가서 뭐 이거 한 게 아니에요. 우르르 몰려가 가지고 한번 이제 싸워보겠다. 그래서 너에게 불을 내리겠다. 입다도 지금 군대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불을 내리겠다는 걸 한번 싸워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영웅이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 원래 우리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에브라임이 최고 아니냐, 이런 어떤 교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결코 살려주지 않겠다. 그런데 입다의 반응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나오고 있어요.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사실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입다와 그 수하들은 정말 생명을 놓고 싸운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와 여러 지파가 함께해서 인원이 많지도 않았는데 목숨 걸고 싸웠는데 이제 와서 그 전공에 대한 그 지분을 일정하게 내놓으라고 에브라임이 나서는 거예요. 근데 이 전력이 있어요. 전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사기 8장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 12만을 정말 항아리와 횃불과 300용사로 하나님이 선별하신 300명으로 이렇게 이겼을 때 그 무찌른 뒤에도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과 므낫세 지파에게 시비를 걸어왔어요. 근데 그때 기드온은요, 이 에브라임 지파의 자존심을 세워줬어요. 당신들의 끝물의 포도가 우리들의 만물의 포도보다 나은데 뭘 그러십니까? 그래서 정작 적장의 목을 가져온 것은 당신들이 압니까? 겨우 달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입다는 이 기드온을 보면 좀 여러분 좀 두려워서 떠는 장면이 있잖아요. 입다는 깡패 출신이잖아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내가 목숨 걸고서 왔는데 이제 와서 지분을 달라고 안 된다. 그래서 내전이 일어나게 돼,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입다와 그 군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싸움에서 이게.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 지파로 돌아가서 그냥 조용히 그냥 잠잠하게 또 형제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참고 요단강을 건너온 그 에브라임 지파들이 돌아갈 때 그 길목을 차단하고 돌아가는 그곳에서 이제 검문을 하는 거예요. 그 검문이 그 유명한 이제 발음을 해보라고 하는 이 에브라임 지파들이
발음이 이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쉽볼레라고 하는 말을 해보라고 하고 그 발음이 안 돼가지고 쉽볼레라고 하면 우리 경상도 사람들의 그 발음, 뭐 전라도 사람들의 발음, 함경도 사람들의 그 발음 속에 억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대통령의 연설 가운데 보니까 국민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변화와 개혁, 뭐 변화라고 말 못하고 변화와 개혁 그리고 경제를 확실히 살리는 것입니다. 뭐 쌀도 살이라고 발음하고 싸움도 사음이라고 하고 뭐 그런 발음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쉽볼레라고 해보고 쉽이라는 발음이 안 되고 십이라고 하면 이제 에브라임 지파인 것을 알아서 거기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그 인원이 오늘 본문에 그 6절에 보니까 4만 2천 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백성이 죽게 돼요. 너무 가슴 아픈 그런 아픔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니까 1923년도 9월 1일 일본서 간또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때 국가적인 대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선전을 하면서 어디서나 조선인들을 잡히면 살해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그 어두유 성음이라고 해가지고 첫 발음에 콧소리가 나는 소리를 내지 못한다 그래요. 그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콧소리가 첫 발음이 안 나는 것을 빌미로 해서 조선인을 구별해서 7천여 명의 조선인을 죽였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피해가 결국 지금 에브라임 지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할 수 있는 거고 모든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도 분열되고 또 아픔도 분열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안에 있는 우상들을 몰아내고 이방인들을 몰아내는데 힘을 써야 될 그 백성이 왜 이렇게 망해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함께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서로를 품어줘야 될 형제 자매들이 싸우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면 이 교만과 시기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잘 되는 것을 정말 우리가 내일처럼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멀리 있는 사람이 잘 될 때는 그렇게 시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나의 가족을 좀 넘어서 약간의 핏줄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 핏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잘 되는 거 보면 얼마든지 교만과 시기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이것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누구든 잘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 품어주고 그런데 종절한 마음에다가 힘까지 있으면 보복할 수 있는 힘까지 있으면 이게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비록 내가 힘이 없고 억울함을 당하지만 갚을 능력이 없다면 정말 이거 하나님 앞에 복이구나. 보복할 힘이 있어가지고 민족과 나라들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사실을 보면 우리가 좀 더 겸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다른데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며 오늘 이 본문의 이제 12장의 마지막 절에 소사사르라고 일컫는 입산, 엘론, 압돈에 대한 스토리가 거기 나오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사가 되고 뭐 6년 만에 죽어 길라 성국에 장사되는 입다의 기록을 이제 이어서 이제 뭐 입산, 엘론, 이런 사람들의 이제 그 암돈 또 사사로 몇 년을 잠깐 하고 어디에 장사되었더라, 어디 장사되었더라, 어디에 장사되었더라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어제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죽었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그 사사들은 죽어 장사됐다. 지금 뭐 계속해서 입다를 비롯해서
뭐 7절에 입다부터 해가지고 입산, 엘론, 암돈에 장사된 이야기만 쭉 이제 기록되고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사사로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자세히 나오지 않고 뭐 아들이 30이에요, 딸이 30이에요, 손자가 얼마나 냈고 이런 얘기만 하고 이제 장사됐다는 얘기만 쭉 있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야 우리도 요단강 건너 주님 만나러 가야 될 때가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발음을 잘못해서 넘어가지 못하고 많이 죽게 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요단강 건너 주님 앞에 가는다. 네가 이곳에 왜 오도록 허락했는지 아니? 예,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은혜를 힘입어 저는 그것을 믿음만으로 그리고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정말 육체적으로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다가 정말 성실하게 거룩한 삶을 일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갑니다라고 입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사사의 행적이 다 기록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는데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에 요단강 건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세상에 취하지 않고 공중에 건세 잡은 악한 영들과 일생을 살다가 주님 품에 안깁니다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